충만한 사랑으로 죄인의 친구가 되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고 주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사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경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동방 박사들과 같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버려지고 어둠 속에 있었던 땅들이 큰 빛을 보고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2024년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또 여러분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오늘 하지 맙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축복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자,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저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멘. 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날마다 수많은 소식들을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소식들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이 한 해 동안 우리들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들을 들으면서도 견뎌내고 살아왔습니다. 그 수많은 뉴스들을 가만히 한번 보면 결코 기쁜 소식보다는 슬프고 우울하고 또는 가슴 아픈 소식들이 더 많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로서 저 개인적으로도 지난 한 해 참으로 기쁜 일도 많이 있었고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회자로서 가장 기쁜 일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정말 영혼의 미소가 일어나고 때로는 삶의 엔돌핀이 솟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올 한 해 동안 복음의 위대한 능력으로 그 영혼이 새로 태어나는 생명체들이 많았음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 아쉬운 것은 목회자로서 영적으로 가장 안타깝고 슬픈 일은 믿음에서 떨어져서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는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만 항상 좋은 일, 기쁜 일만 대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때로는 죄악된 세상에서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것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당면한 소식들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소식보다도 때로는 황당하고 충격적이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소식들이 많은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금년 한 해 동안 참으로 좋은 일, 기쁜 일도 많이 계셨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왔을 줄로 생각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 우리가 대면할 이 수많은 소식들은 아직도 여전히 슬픔과 아픔의 소식들이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알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올해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2024년째가 됩니다. 인류의 역사가 해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역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찬송하고 경배하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삶의 큰 소식이 되는 그 뜻을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저는 저 나름대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나를 포함한 온 백성에게 그 기쁨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살아가는 가난한 자, 병든 자, 힘들게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잘하신 말씀이고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어쩌면 부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배운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많은지도 모릅니다. 우리 서민들은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게 참으로 고통스러운데 은행에 돈을 많이 넣은 부자들은 금리 올라가는 것이 행복한지도 모르죠. 그래요, 여러분. 이 약한 자 또는 가난한 자 또는 무식한 자들에게까지 미치는 좋은 소식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걸 다 통틀어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또는 연약한 자나
건강한 자나 또는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과정, 온 백성에게 미치는 과정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양을 치는 목자들, 그들은 24시간 밖에서 말 그대로 멸시받고 천대받고 때로는 이 낮에는 폭염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참으로 힘들게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을까요? 당시 목자들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중심적인 계층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목자들은 그런 중요한 정치적인 인물도 아니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중심 계층인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눈은 오직 자기들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쌓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알려지지를 못했어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연약하고 가난하고 춥고 배고픈 그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린 것은 비록 그들이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였지만 그 마음이 참으로 따뜻하고 가난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목자들은 평범하였지만 자기의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 심령만은 가난한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는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목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목자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기쁨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을 누가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재미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쁨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목자들에게 또는 시몬에게 안나에게 임하였던 주님의 기쁨의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모른 채 성탄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라 산타크로스가 오신 날로 이해합니다. 세상의 많은 아이들은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백성으로서 영적인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경비하면서 보내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캄캄하고 아득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자들처럼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서 비록 현실적인 눌림과 물질적인 어려움과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잖아요. 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 오신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시고 축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포함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세주, 우리를 위한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따 보고 오겠습니다. 예,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지금도 인구가 75억인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 우리 인구가. 그러나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오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실 계획을 알리는 언약의 말씀이 약 400회 정도 된다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제일 먼저 그 약속의 말씀이 소개되는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선 구주로 오시는 메시아는 아기로 올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고 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마귀가 우리 인간을 죄에 빠지게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가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범죄하게 한 마귀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있거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오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람들을 죄에서 마귀에서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우리 그 교동문을 읽었지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시는 아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이 아기 예수는 단순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메시아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되시어서 우리 삶의 회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러 오시되 작은 아기로 오시고 작은 동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시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죄선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들의 죄선은 철저하게 남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를 높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작은 아기로 작은 동네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방식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인간의 방식과는 다르게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지혜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 인간의 지혜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할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이것만 읽어봅니다. 자,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며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영접한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은 신령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도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승리로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운이 좋아서 여러분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신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지혜와 승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도 어떻게 되다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시니까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요, 너무나도 엄청난 큰 축복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 여러분이 자유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구원을 위한 일들을 얼마나 깊게 준비하면서 열심히 그 일을 진행하시는지 모릅니다. 구원을 위해 구주로 오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것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과 승리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결단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예비된 심령들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 예비하시고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구주를 약속 가운데 예비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열심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런 성탄절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우리를 통하여 인간들의 모든 지혜와 생각을 초월하여 임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탄생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하는 것은 제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미치기 때문에 그 큰 기쁨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이요 우리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요? 평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이라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땅에는 평화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들의 삶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늘에는 영광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는 메시아가 도래할 때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 8절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자,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정말 이거 상상만 해도 기가 막힌 이야기거든요. 자, 아까 시작. 그때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모습, 어린 양을 잡아먹는 것이 일이잖아요. 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있는 모습을, 여러분,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다가 손을 넣고 노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물론 아직 그런 완전한 평화가 이 땅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런 평화를 맛보면서 살아야 할 유일한 통치 장소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심령이요 우리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평화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정당하여도 싸우고 분열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가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틀리고 안 틀리고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이에요. 생각이 다르고 살아오는 환경이 다른 것이에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 성도님 가면 간혹 제가 가만히 보면 그것은 잘못됐다 옳다 그르다 말씀하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평화의 나라여야 되는데 평화의 나라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평화하기 위해서 힘쓰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심령이어야 되는 것이고 더 확대해 나가면 가정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부만 해도 너가 옳고 내가 틀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지만 이렇게 이단 사이비 같은 그런 데로 우리 싸워야죠. 그죠?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평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면서 하늘에서 허다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비로소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던 땅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과 분쟁으로 나라가 싸움과 그런 갈등으로 분열되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 없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또는 그 있는 이 권력자들이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그런 문제가 나타났잖아요. 그게 잘하고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수습하는 과정도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웁니다. 언제까지 싸워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됩니까? 자, 여러분, 근데 왜 싸웁니까?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고 교회의 평화가 깨어지고 사회의 평화가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 때문에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죄 때문이고 하나는 욕심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미움과 분열과 싸움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의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평화하고 사람들과 평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경은 철저하게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또 로마서 12장 14절에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그런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결코 사람들과 싸우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주님의 이름으로 금년 가기 전에 용서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나의 감정과 생각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저를 너무너무 괴롭혔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예전에, 지금은 아닙니다.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그 친구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것 같고 가슴에 기둥 같은 이 시큼한 불기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잠을 못 자고 괴로워했던 그 친구를 제가 1년 2년 가슴이 안고 사니까요, 제가 병이 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친구만 생각하면 이성을 잃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제게 주셔서 제가 시리오를 가기 전에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부로 너를 용서하겠다. 받자마자 전화를 받자마자 그 친구가 상당히 당황하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좋았던 것을 생각하고 서로 감정 있고 서로 나빴던 것을 다 우리가 땅에 묻어버리자.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정말 진심으로 제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서로 같이 전화를 했지만 만나지를 못했지만 서로 그 용서하는 순간에 여러분 가슴에 있었던 그 불덩이가요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용서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미워하는 사람이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번에 꼭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평화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께서 내 안에 통치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입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올 때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할 때 이 평안을 잊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면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은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명예와 번세가 아니었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에요. 이 평안의 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저는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던 나의 모든 삶의 불안정들이
점점 그 평안의 복을 통해서 사라지고, 또한 겸손하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허영심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원망들, 불평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 제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것이에요. 때때로 욕심이 찾아와서 그 평안을 도둑질하러 갈 때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기쁜 소식, 평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복습합시다. 예수님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포함한 온 백성에게 그 기쁨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예수님은 하늘에는 뭐라고요? 영광이고 땅에서는 뭐라고요? 평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구주로 모시고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 모두 그 예수님 오신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우리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